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달라이 라마가 한국의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물 뒤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지금 공개됩니다. 깊은 정막이 내려앉은 그 순간,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십 년간 전쟁과 고통을 목격하고도 평화로운 미소를 잃지 않았던 달라이 라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을 넘어 인류의 보편적 진실을 드러내는 강력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평화와 지혜의 상징인 그가 보여준 이 진정성 있는 반응은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깊은 인간성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그의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숨이 멎었습니다. 이 순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잠재된 깊은 연민과 이하의 감정을 일깨우는 촉매제였을지도 모릅니다. 평화를 향한 인류의 보편적 갈망,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진정한 노력, 그리고 화합을 향한 간절한 희망이 이 한순간에 집약되어 있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큰 가르침을 전합니다. 이날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닌 인류의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평화와 화합을 위해 평생을 바친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반응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들은 우리를 더 깊은 성찰로 이끕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진정한 감동의 순간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가 가득한 시대에도 순수한 인간의 감정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는 와중에도 인간의 진정성 있는 감정은 여전히 가장 강력한 소통의 도구임을 입증했습니다. 이 특별한 순간이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그것이 문화와 종교, 국경을 초월한 보편적 인류애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티베트 불교의 최고 지도자가 한국의 문화적 표현에 깊이 감동받은 이 순간은 진정한 교감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인간성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순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달라이 라마가 실제로 무엇을 보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 이토록 강력한 반응을 이끌어냈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본 영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초등학교 교실 30명의 아이들이 모여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순간 속에는 인간 영혼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빛, 조화로운 목소리,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세대와 문화를 뛰어넘는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교 행사가 아닌 인류의 근본적인 연결성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전통 민요 아리랑이 현대적으로 편곡되어 울려 퍼졌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을 넘어 전해져 온 이 선율은 현대적 해석을 통해 새로운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희망이 공존했고 미래를 향한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순간 음악은 단순한 소리의 조합을 넘어 인류의 보편적 정서를 전달하는 강력한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아이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지며 만들어내는 하모니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세상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아이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카메라는 그들 한 명 한 명의 표정을 담아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순수한 열정과 진정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또 다른 아이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노래했습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은 그들이 단순히 암기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달라이 라마의 마음을 움직인 진정성의 순간이었습니다. 영상 속 교실의 모습은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개성과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모습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공동체의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그 차이를 뛰어넘어 아름다운 조화를 이뤄냈습니다. 이는 현대사회가 직면한 많은 갈등과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듯 했습니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은 누군가의 강요나 지시 없이도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내재된 선함과 협력의 정신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협동은 어른들의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계산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순수하고 감동적인 순간을 목격한 달라이 라마의 반응은 자연스러웠습니다. 그의 눈물은 이 작은 교실에서 시작된 희망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 것이었는지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의 감동적인 반응이 어떻게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지도자들과 만남을 가졌던 달라이 라마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63년간의 망명 생활 동안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평화로운 미소를 잃지 않았던 그가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투명한 눈물방울은 마치 크리스탈처럼 빛났고 그 순간 회의실 안의 모든 이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상적 반응이 아닌 깊은 영적 통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인간 존재의 본질적 가치와 연결된 깊은 깨달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이 순간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안에 50여 명의 참석자들은 서로를 혼란스럽게 바라보았고 카메라 셔터 소리마저 멈추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천천히 손을 들어 눈가의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의 동작에는 어떤 당황스러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평화와 이해가 담긴 미소를 지으며 그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진정성 있는 순간은 참석자들의 마음을 더욱 깊이 울렸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진리를 전합니다. 한참 후에야 달라이 라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약간 떨렸지만 그 속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노래 속에서 저는 인류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마음 속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무언가가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평화의 씨앗입니다. 이 말을 하는 동안 그의 눈에서는 다시 한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순간의 특별함은 달라이 라마의 개인적인 반응을 넘어섰습니다. 그의 통역사는 후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25년간 그분을 모시면서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분의 눈물은 마치 축복의 비와 같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 모두는 무언가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누군가의 강요나 지시 없이도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내재된 선함과 협력의 정신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협동은 어른들의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계산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순수하고 감동적인 순간을 목격한 달라이 라마의 반응은 자연스러웠습니다. 그의 눈물은 이 작은 교실에서 시작된 희망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 것이었는지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의 감동적인 반응이 어떻게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지도자들과 만남을 가졌던 달라이 라마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63년간의 망명 생활 동안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평화로운 미소를 잃지 않았던 그가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투명한 눈물방울은 마치 크리스탈처럼 빛났고 그 순간 회의실 안의 모든 이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상적 반응이 아닌 깊은 영적 통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인간 존재의 본질적 가치와 연결된 깊은 깨달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이 순간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안에 50여 명의 참석자들은 서로를 혼란스럽게 바라보았고 카메라 셔터 소리마저 멈췄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천천히 손을 들어 눈가에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의 동작에는 어떤 당황스러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평화와 이해가 담긴 미소를 지으며 그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진정성 있는 순간은 참석자들의 마음을 더욱 깊이 울렸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진리를 전합니다.
한참 후에야 달라이 라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약간 떨렸지만 그 속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노래 속에서 저는 인류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마음 속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무언가가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평화의 씨앗입니다. 이 말을 하는 동안 그의 눈에서는 다시 한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순간의 특별함은 달라이 라마의 개인적인 반응을 넘어섰습니다. 그의 통역사는 후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25년간 그분을 모시면서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분의 눈물은 마치 축복의 비와 같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 모두는 무언가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증언은 그 순간의 역사적 중요성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평화운동가이자 명상 전문가인 그가 보여준 이 진정성 있는 반응은 그 자체로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그의 반응이 가진 자연스러움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지도자들은 종종 공식적인 자리에서 감정을 자제하곤 합니다. 하지만 달라이 라마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순간을 통해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강인함과 동시에 따뜻한 인간미를 지닌 지도자의 모습, 그것이 바로 세상이 필요로 하는 진정한 리더십의 모델이었습니다. 달라이 라마의 이 감동적인 순간은 곧 전 세계 미디어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된 이 영상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작은 순간이 어떻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이 영상은 전 세계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SNS에서 처음 공유된 30초짜리 클립은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5천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바이럴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은 이 영상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고 그들의 반응은 일반적인 온라인 트렌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댓글창에는 깊은 성찰과 감동을 담은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언론사들도 이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BBC는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뉴욕타임즈는 한 면에 이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그들이 주목한 것은 단순히 달라이 라마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이 가진 시대적 의미, 그리고 이것이 현대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순간이 디지털 시대의 인간성 회복을 상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단절된 인간관계의 회복을 갈망하는 전 세계인들의 마음이 이 영상을 통해 위로받았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반응은 젊은 세대에서 나타났습니다.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는 이 영상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리믹스 버전과 커버 영상이 제작되었고 각자의 문화적 맥락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브라질의 한 청소년 그룹은 삼바 리듬으로, 인도의 학생들은 전통 악기를 사용해 같은 곡을 연주했습니다. 이 자발적인 문화적 교류는 음악이 가진 보편적 언어로서의 힘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이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문화인류학 교수는 이것은 현대사회가 갈망하던 진정성의 순간입니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인간적 교감을 더 갈망하게 됩니다. 이 영상이 전 세계적 공감을 얻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 전 세계적으로 진정성 있는 소통과 문화적 이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교육계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교육기관들이 이 사례를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감정교육, 문화적 이해, 그리고 평화교육의 새로운 모델로서 이 순간이 가진 교육적 가치가 재조명된 것입니다. 특히 예술교육과 인성교육을 통합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이는 교육혁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킨 이 순간은 단순한 감동의 차원을 넘어 우리 시대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전하는 더 깊은 의미와 교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신비롭습니다. 한순간의 진정성이 어떻게 수백만 명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거대한 폭포는 때로 작은 물방울에서 시작됩니다. 달라이 라마의 눈물도 그랬습니다. 그의 눈에서 흘러내린 작은 눈물방울이 전 세계인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인간성을 깨웠습니다. 이제 그 변화의 물결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가 시작된 곳은 의외로 기업계였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앞다투어 자사의 기업 문화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효율성만을 추구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한 글로벌 기업의 CEO는 선언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스타트업은 매주 금요일을 진정한 소통의 날로 지정했고 직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수익 제일주의로 달려오던 기업들이 인간다움의 가치를 재발견한 것입니다. 예술계의 반응은 더욱 혁신적이었습니다. 현대 미술관들은 침묵의 미학이라는 새로운 전시 트렌드를 만들어냈습니다. 관객들은 작품 앞에서 묵묵히 서로의 감정을 나누었고 이는 예술 감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한 저명한 음악가는 음악은 소리가 아닌 영혼의 언어라며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침묵 속에 담긴 깊은 울림,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술의 본질이라는 깨달음이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의료계의 변화였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공감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의사들은 환자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듣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치료 효과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의사가 환자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할 때 회복 속도가 30% 이상 빨라졌다고 합니다. 현대의학이 잇고 있던 마음의 치유력이 새롭게 조명받은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가족들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공원에서 스마트폰 대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가족들이 늘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침묵에 담긴 사랑을 이제야 이해했다는 한 젊은이의 고백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단절되었던 세대 간의 벽이 하나둘 허물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진정성 있는 소통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말보다 진심 어린 침묵이, 수많은 정보보다 한 번의 진정한 교감이, 그리고 빠른 성과보다 함께하는 과정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이것은 인류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소중한 진리였습니다. 이처럼 깊은 변화의 물결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동안 또 다른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메시지가 가진 보편적 진리가 다양한 문화와 전통 속에서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다양한 문화가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진실을 이야기해온 여정입니다.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이 각자의 소리로 하나의 교향곡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달라이 라마의 눈물이 전한 메시지는 전 세계 문화권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재해석되며 더욱 풍성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적 현상을 넘어 인류 보편의 진리가 지닌 힘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중동의 수피 수행자들은 이 현상을 루흐 아린사니아, 인류의 영혼라 부르며 새로운 영적 수행의 형태로 발전시켰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이스탄불의 고대 사원에서는 수백 명의 수행자들이 모여 한국 아이들의 노래를 수피 전통 음악과 결합한 특별한 의식을 거행합니다. 우리는 이 노래 속에서 1000년 전 루미의 시를 듣습니다. 진리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저명한 수피 스승은 설명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사이족은 이 이야기를 자신들의 전통 설화에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성인식을 발전시켰습니다. 젊은 마사이 전사들은 이제 용맹을 증명하기 위해 사자를 사냥하는 대신 공동체를 위한 봉사와 지혜를 나누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는 수천 년 된 전통의 혁신적인 변화였고 다른 부족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원주민 공동체들은 이 메시지를 파차마마의 속삭임, 대지의 어머니의 메시지로 해석했습니다. 안데스 산맥의 고지대 마을들에서는 매일 새벽 사람들이 모여 침묵 속에서 해돋이를 바라보며 명상하는 새로운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연과의 조화,
공동체의 화합을 통해 달라이 라마의 메시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문화적 해석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 융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선불교 사찰에서는 한국 아이들의 노래가 좌선 명상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유럽의 수도원에서는 이를 그레고리안 성가와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예배를 발전시켰습니다. 이 현상이 가져온 변화는 단순한 문화적 트렌드를 넘어 인류 문명의 새로운 전환점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포스트 디지털 휴머니즘이라 명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에 역설적으로 부각된 인간성의 가치, 그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된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술 기업들이 먼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IT 기업들은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의무화했고, 직원들의 정서적 웰빙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인공지능 개발자들은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을 더욱 빛나게 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개발 철학을 제시했습니다. 교육계의 변화는 더욱 혁신적이었습니다. 세계 상위권 대학들이 앞다투어 커리큘럼을 개편했습니다. 감성지능과 문화적 공감력이 필수 과목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학문 분야에도 인문학적 통찰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공과대학에서는 기술 윤리와 인간 중심 디자인이 핵심 과목이 되었고, 의과대학에서는 전인적 치유의 개념이 교육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비즈니스 세계의 변화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기업의 성공을 측정하는 새로운 지표를 제시했습니다. GDP나 매출액 같은 전통적인 경제 지표 외에도 인간 행복 지수, 문화적 다양성 지수, 지속 가능성 지수 등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는 비즈니스의 근본적인 목적에 대한 재정의를 의미했습니다. 과학계에서도 새로운 연구 분야가 탄생했습니다. 뉴로 컴패션 사이언스라는 새로운 학문은 인간의 공감 능력이 뇌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진정한 공감과 이해의 순간에는 뇌의 특정 부위가 활성화되며, 이는 면역력 강화와 수명 연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깊은 침묵 속에서 때로는 가장 큰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함께 영혼의 심연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달라이 라마의 눈물이 전한 메시지처럼 진정한 변화는 항상 자신을 향한 깊은 성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몇 번이나 자신의 마음소리에 귀 기울여 보셨나요?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삽니다. 매일 반복되는 습관적 삶 속에서 진정으로 나다운 순간을 얼마나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은 수많은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 것이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 디지털 시대의 편리함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조차 하지 못한 말들, 그 속에 담긴 진심들이 우리의 마음 한켠에 쌓여갑니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100년 후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기억하길 바라시나요? 이런 질문들은 우리에게 단순한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질문들은 우리 영혼을 일가우는 거울이 되어 더 깊은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나침반이 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당신의 마음을 가장 설레게 하는 꿈은 무엇인가요?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여정이 바로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창밖을 바라보세요. 달라이 라마의 눈물처럼 때로는 가장 작은 순간이 우리 삶에서 가장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음, 미처 하지 못했던 말들, 이제는 그것들을 용기 내어 표현해 보세요.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이 모여 더 큰 희망이 되고, 그 희망이 다시 새로운 변화의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느낀 감동과 깨달음을 기꺼이 나눠주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더 나은 미래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깊은 성찰에서 시작되어 작은 실천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잠깐,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집에 고양이가 가져다주는 놀라운 축복을 알고 계셨습니까? 최근 발견된 성파들의 푸의 마지막 예언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가정에 특별한 하늘의 은총이 내린다는 충격적인 계시가 밝혀졌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 예언이 본격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고양이는 보이지 않는 영적 보호막을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파들의 피오는 임종 직전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찾아올 놀라운 기적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드디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20세기 가톨릭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성인으로 알려진 파드레 피오는 1887년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특별한 영적 능력을 보였던 그는 평생을 통해 수많은 기적적인 치유와 예언을 행했습니다. 특히 그의 몸에 나타난 예수님의 상처성은은 현대 의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현상이었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성은을 지니고 살았던 파드레 피오는 인간과 영적 세계를 연결하는 특별한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수도원 생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동물들, 특히 고양이들과 맺은 독특한 유대관계였습니다. 매일 저녁 기도를 마친 후 파드레 피오는 수도원 정원에서 고양이들과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고양이들이 그의 기도 시간에 맞춰 어김없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거룩한 의식에 참여하는 것처럼 고양이들은 조용히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파드레 피오는 종종 고양이들은 천사들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일기에는 고양이들이 보여준 수많은 기적적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병을 앓는 신자들의 병실을 찾아가 위로를 전하는 고양이들, 곧 일어날 자연재해를 미리 감지하고 경고하는 행동들, 그리고 임종을 앞둔 이들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주는 고요한 봉인자로서의 모습들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고양이들이 인류 역사에서 차지해온 특별한 위치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문명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항상 신비로운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파드레 피오는 이러한 고양이들의 본질적 특성을 깊이 이해한 첫 번째 성인이었습니다. 그는 고양이들이 지닌 특별한 영적 감각이 창조주께서 인류를 위해 마련하신 선물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파드레 피오가 고양이들을 통해 받은 예언적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그는 고양이의 눈동자에서 미래의 징조를 읽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검은 고양이의 눈에서는 가장 강력한 예언의 빛이 비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능력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인류를 위한 신성한 계시의 통로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파드레 피오는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고양이와 함께 사는 이들의 가정에는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함께 머무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고양이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닌 영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이어주는 신성한 매개체입니다. 이들은 우리 삶에 찾아올 시련과 축복을 미리 감지하고 그대 말의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파드레 피오가 발견한 고양이들의 가장 놀라운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의 기록에 따르면 고양이들은 우리 주변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감지하고 물리치는 특별한 영적 수호자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파드레 피오가 직접 목격하고 기록한 고양이들의 놀라운 영적 보호 능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파드레 푸의 수도원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940년대 어느 깊은 밤, 수도원 지하실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날 밤, 수도원의 검은 고양이가 끊임없이 울며 파드레 푸의 방문을 긁었고 결국 잠에서 깬 그가 화재를 발견하여 큰 재앙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파드레 피오는 고양이들은 단순히 위험을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위험까지도 알아챈다고 기록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1950년 성탄절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한 아기를 품은 방문객이 파드레 피오를 헤아려 했을 때 평소에는 조용하던 수도원의 흰 고양이가 갑자기 나타나 그 사람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고양이는 평소와 다르게 등을 세우고 이상한 소리를 내며 그 방문객을 쫓아냈고 나중에 그 사람은 자신의 악의적인 계획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파드레 피오는 고양이들이 보여주는 이러한 수호 능력이 단순한 동물의 본능을 넘어선다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이기장에는 고양이들은 천사들의 메시지를 전달받아 우리를 보호한다는 구절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실제로 수도원에 머물던 고양이들은 비정상적인 행동을 통해 여러 차례 위험을 미리 알려주었고 심지어 영적으로 어두운 기운을 가진 방문객들을 식별해내기도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고양이들의 에너지 감지 능력입니다.
파드레 피오는 고양이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을 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고양이들이 특정 장소나 물건을 피하거나 그 주변을 맴도는 행동을 통해 그곳의 에너지 상태를 알려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고양이가 집안의 특정 구역을 피하거나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파드레 피오의 마지막 기록 중에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고양이를 키우는 가정에는 특별한 천사가 함께한다고 썼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닌 수십 년간의 관찰과 영적 통찰을 통해 얻은 결론이었습니다. 그는 고양이들이 우리 주변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고 정화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이러한 고양이들의 특별한 능력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고양이 보호자들이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 고양이가 특별히 더 가까이 다가와 위로하는 듯한 행동을 보인다고 증언합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이 아플 때 고양이가 그 사람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파드레 피오는 이러한 고양이들의 신비로운 수호 능력을 연구하면서 더욱 충격적인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일기에는 고양이들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신선한 패턴과 상징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기록들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고양이의 또 다른 영적 능력을 보여줍니다. 파드레 피오의 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고양이와 숫자 7의 깊은 연관성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는 수도원의 고양이들을 관찰하면서 매일 새벽 3시와 오후 4시, 정확히 7시간 간격으로 고양이들이 특별한 행동 패턴을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시간대에 고양이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와 교감하듯 일제히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묘한 울음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숫자 7은 영성에서 완전함과 신성을 상징합니다. 파드레 피오는 고양이의 감각기관이 바로 이 신성한 숫자와 일치한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고양이의 수염은 7개의 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들의 균형 감각은 7개의 뇌의 기관을 통해 완성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고양이들이 보여주는 7가지의 특별한 영적 신호입니다. 위험 감지, 영적 존재 인식, 에너지 정화, 치유, 예언적 직감, 보호, 그리고 영적 안내가 바로 그것입니다. 파드레 피오는 특히 고양이들이 보여주는 7의 주기의 행동 패턴에 주목했습니다. 그의 관찰에 따르면 고양이들은 7회마다 특별히 강한 영적 감지 능력을 보였습니다. 이 날들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명상하듯 고요히 앉아있거나 특정 장소를 집중적으로 응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것이 우주의 영적 주기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더욱 신비로운 것은 숫자 9와의 관계입니다. 파드레 피오는 고양이들이 가진 9개의 생명이라는 전설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고양이들은 실제로 9단계의 영적 진화를 겪는다고 합니다. 각 단계마다 그들의 영적 능력은 더욱 강화되며 이는 마치 인간의 영적 수행 과정과 놀랍도록 유사하다고 합니다. 숫자 9는 완성과 순환을 상징합니다. 파드레 피오는 고양이들이 보여주는 9가지의 특별한 행동 패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동물의 습성이 아닌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신성한 패턴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고양이들이 보여주는 9가지의 치유적 행동입니다. 아픈 사람 곁에서 그들은 정확히 9가지 바른 방식으로 치유 에너지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의 삶에서도 이러한 숫자의 영향력이 드러납니다. 파드레 피오는 고양이와 함께 생활하는 이들의 삶이 7년을 주기로 큰 변화를 맞이하며 9년이 되는 해에는 특별한 영적 깨달음을 얻는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고양이들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돕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숫자들의 신비로운 의미는 고양이들의 특별한 능력 중 하나일 뿐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고양이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파드레 피오의 기록은 고양이들이 어떻게 영적 세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드레 피오의 기도 시간에는 놀라운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 수도원의 고양이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마치 의식을 거행하듯 그의 주위를 조용히 에워쌌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성체 현시 중에 고양이들이 보여준 특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를 바라보듯 한 지점을 응시하며 깊은 묵상에 잠긴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1947년 부활절 새벽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파드레 피오가 기도하는 동안 수도원의 흰 고양이가 갑자기 제단 앞으로 걸어나와 무릎을 꿇듯 앉았습니다.
그 순간 놀랍게도 송담 안에 강렬한 빛이 가득 차올랐고 천상의 음악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이후 파드레 피오는 고양이들은 천사들의 현존에 볼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고양이들의 영적 감지 능력은 일상적인 순간에도 드러났습니다. 파드레 피오는 고양이들이 영적 존재가 있는 곳에서 보이는 3가지 특별한 행동을 기록했습니다. 첫째,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공중의 한 점을 응시하는 것. 둘째, 부드러운 울음소리를 내며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따라다니는 것. 셋째, 특정 장소에서 마치 누군가와 대화하듯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파드레 피오의 기록 중 가장 신비로운 부분은 고양이들이 전달하는 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는 고양이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예지몽을 꾸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꿈들은 단순한 잠꼬대가 아닌 천상에서 보내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검은 고양이가 꿈에 나타나면 중요한 영적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라고 합니다. 꿈속에서 고양이가 보여주는 행동에는 각각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파드레 피오는 고양이가 꿈에서 문을 여는 모습을 보면 새로운 영적 깨달음이 올 것이라 했고, 고양이가 창문 밖을 바라보는 꿈은 곧 중요한 메시지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고양이가 꿈에서 특정한 물건이나 장소를 가리키는 경우 그곳에 특별한 영적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도원에서는 매주 화요일 밤마다 특별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고양이들이 한밤중에 모여 마치 기도하듯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이때 주변에서는 신비로운 향기가 감지되었다고 합니다. 파드레 피오는 이 시간이 천상과 지상이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이며 고양이들이 영적 메시지를 전달받는 특별한 시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고양이들의 능력은 단순한 신비로 끝나지 않습니다. 파드레 피오의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놀라운 치유의 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완화되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파드레 피오의 수도원에서는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1943년 전쟁 부상으로 고통받던 한 군인이 수도원에 찾았을 때의 일입니다. 수도원의 오래된 고양이가 그의 상처 부위를 매일 핥아주었고 의사들도 놀랄 만큼 빠른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파드레 피오는 이를 기록하며 고양이의 침에는 천상의 치유력이 깃들어 있다고 적었습니다. 수도원에서 발견된 더욱 놀라운 사실은 고양이들이 내뿜는 특별한 진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파드레 피오는 고양이의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단순한 만족의 표현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관찰에 따르면 이 진동은 정확히 인체의 자연 치유 주파수와 일치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사람들 곁에서 고양이들은 더욱 강한 진동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1950년대 초반, 극심한 불면증으로 고통받던 한 수녀가 있었습니다. 약물 치료로도 해결되지 않던 그녀의 상태는 수도원의 3세 고양이가 매일 밤 그녀의 방을 찾아오면서 기적적으로 호전되었습니다. 파드레 피오는 이 현상을 연구하며 고양이들이 가진 특별한 영적 진정 효과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고양이들은 불안한 영혼을 감지하고 그대 말의 방식으로 위로를 전한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고양이들이 보여주는 선택적 치유 행동이었습니다. 수도원을 찾는 수많은 방문객들 중에서도 고양이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이들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환자의 아픈 부위 근처에 앉아 마치 기도하듯 고요히 머물렀고,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통증이 감소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관찰되었습니다. 파드레 피오는 고양이를 통한 영적 치유가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고양이가 있는 공간 전체가 특별한 치유의 장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수도원의 한 공간에 고양이들이 모여들면 그곳의 공기가 맑아지고 은은한 향기가 감돌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식물들도 그 주변에서 더 잘 자랐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고양이들이 만들어내는 치유의 장이 시간이 지날수록 감화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고양이가 오랫동안 머무는 공간에서는 특별한 평화로움이 감지되었고,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고 합니다. 파드레 피오는 이를 고양이의 영적 정화 능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치유의 능력은 고양이의 눈빛을 통해 가장 강력하게 전달됩니다. 파드레 피오의 기록은 고양이의 눈동자가 단순한 감각기관을 넘어 영적 세계로 향하는 창문과도 같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의 신비로운 시선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파드레 피오의 이기에서 가장 신비로운 기록은 1944년 성탄절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밤중
수도원의 검은 고양이가 갑자기 제단 위에 한 지점을 뚫어지게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고양이만이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파드레 피오는 고양이의 눈동자가 마치 녹아내린 금처럼 빛나는 것을 보았고 그 눈빛 속에서 성모 마리아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고양이의 눈동자는 단순한 시각기관이 아닙니다. 파드레 피오의 연구에 따르면 고양이의 눈은 세 개의 차원을 동시에 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리적 세계, 영적 세계, 그리고 시간의 차원까지도 말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고양이들이 보여주는 5가지 특별한 눈빛입니다. 경고의 눈빛, 축복의 눈빛, 치유의 눈빛, 예언의 눈빛, 그리고 보호의 눈빛이 그것입니다. 수도원에서는 매주 목요일 밤마다 특별한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모든 고양이들이 동시에 같은 방향을 응시하며 미묘한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파드레 피오는 이때 고양이들의 눈동자가 평소보다 2배로 커지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순간에 찍힌 사진들에서 고양이들의 눈동자 주위로 신비로운 빛의 고리가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고양이들은 종종 보이지 않는 위험을 미리 감지했습니다. 1946년 여름, 수도원의 한 고양이가 특정 방향을 계속해서 응시하며 불안한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며칠 후, 그 방향에서 큰 산사태가 발생했지만 고양이의 경고 덕분에 미리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파드레 피오는 이를 고양이의 예언적 시선이라고 불렀습니다. 고양이들의 행동 패턴에도 깊은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파드레 피오는 고양이들이 보여주는 8가지의 신비로운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영적 순찰이라고 불린 행동입니다. 고양이들은 마치 정해진 순서가 있는 것처럼 특정 경로를 따라 움직이며 공간의 에너지를 정화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고양이들이 보여주는 집단적 행동이었습니다. 위험한 영적 존재가 나타날 때면 모든 고양이들이 동시에 특정한 형태를 만들며 배치되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보호막을 형성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파드레 피오는 이것이 우연이 아닌 고양이들만의 신성한 의식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고양이들의 이러한 신비로운 행동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파드레 피오는 이 모든 관찰을 통해 충격적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고양이와 함께 사는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놀라운 계시였습니다. 파드레 피오는 생애 마지막 해인 1968년 가장 충격적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그의 마지막 일기장에 기록된 이 예언은 너무나 놀라워서 50년 동안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고양이와 함께 사는 이들은 특별한 천상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며 그들의 가정은 어둠의 시기에 빛나는 등대가 될 것이다라는 그의 말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정확히 예견한 것이었습니다. 예언의 첫 번째 부분은 개인적 차원의 변화를 다룹니다. 파드레 피오는 고양이를 모시는 사람들이 점차 특별한 영적 능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직관력의 강화, 예지몽의 증가, 그리고 치유 능력의 발현이 그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고양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에 비례해서 강화된다는 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파드레 피오는 고양이를 모시는 이들의 집에는 수호천사가 2배로 배치될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고양이들이 천사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그들의 보호자에게도 천상의 축복을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닌 깊은 영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예언의 시기에 대한 언급입니다. 파드레 피오는 큰 혼란과 불안이 세상을 덮치는 시기가 올 것이며 그때 고양이들은 자신의 진정한 영적 사명을 드러낼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는 이 시기에 고양이를 모시는 가정들이 특별한 평화와 안정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언은 더 나아가 고양이와 함께 사는 이들에게 특별한 책임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파드레 피오는 이들이 영적 등대지기가 되어 주변 사람들을 위한 안내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들의 집은 마치 오아시스처럼 영적 평화를 찾는 이들의 안식처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예언은 창조 질서 안에서 동물들의 역할에 대한 더 큰 진리를 보여줍니다. 파드레 피오는 고양이는 천사와 인간 사이의 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성 프란치스코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모든 생명체가 신성한 계획 안에서 특별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진리를 확인해 줍니다. 이 놀라운 예언의 빛 아래서 우리는 고양이와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파드레 피오는 우리에게 고양이와의 영적 유대를 감화하는 특별한 방법들도 남겼습니다.
파드레 피오는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조언을 남겼습니다. 고양이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신성한 만남의 기회임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고양이는 단순한 동물이 아닌 천상에서 보내신 특별한 안내자입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파드레 피오는 고양이와의 영적 유대를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전수했습니다. 새벽 3시부터 4시 사이는 영적 에너지가 가장 강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파드레 피오는 이 시간에 고양이와 함께 명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고양이가 스스로 찾아와 당신 곁에 앉는다면 그것은 영적 메시지를 전달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고양이의 그르렁거리는 소리에 집중하면 마치 우주의 진동과 조화를 이루는 듯한 깊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 고양이와 함께하는 감사의 시간을 가지세요. 파드레 피오는 고양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조용히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식이 아닌 고양이를 통해 전달되는 천상의 축복을 받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특히 보름달이 뜨는 밤에는 고양이의 영적 능력의 최고조에 달하므로 이때 함께하는 명상은 더욱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파드레 피오는 고양이가 특별히 관심을 보이는 공간에 주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곳에 작은 명상 공간을 마련하고 매일 고양이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세요.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공간의 영적 에너지가 강화되어 마치 작은 성소와 같이 변화된다는 점입니다. 고양이와 함께하는 영적 수행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많은 이들이 고양이와의 교감을 통해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깊은 내면의 평화를 얻었다고 증언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고양이와 함께 영적 수행을 하는 이들의 직관력이 놀랍게 발달한다는 점입니다. 파드레 피오의 마지막 기록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고양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영적 선물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고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의식으로 이끌어줍니다. 고양이와 함께하는 여정은 곧 신성한 깨달음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고양이는 이미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곁으로 보내졌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그들과의 만남이 얼마나 신성한 의미를 갖는지 깊이 이해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파드레 피오의 예언과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고양이들이 지닌 놀라운 영적 능력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고양이를 찾아가 그들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그 눈동자 속에서 천상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특별한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고양이를 통한 특별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잠깐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당신의 인생이 곧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최근 부쩍 불안하고 뭔가 크게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드시나요? 밤중에 갑자기 깨어나 이마가 지끈거리고 평소와는 전혀 다른 강렬한 꿈을 꾸게 되시나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고대부터 전해져 내려온 예언이 마침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공개할 11가지 비밀스러운 징후들을 주목해주세요.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특별한 영적 능력이 깨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진정한 결합이 시작되는 시점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마 중앙, 눈썹 사이에 자리 잡은 신비로운 에너지 중심장, 바로 제3의 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나 미신이 아닌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신성한 선물입니다. 마치 라디오가 보이지 않는 전파를 수신하듯 제3의 눈은 평범한 감각으로는 느낄 수 없는 영적 세계와 우리를 연결해주는 소중한 통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때로는 누군가의 진심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리거나 곧 일어날 일을 미리 느끼신 적이 있으시죠? 이런 경험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제3의 눈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기 시작할 때 이러한 특별한 능력이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 주변에서는 수많은 에너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감정, 자연의 생명력, 우주의 신비로운 메시지들까지 제3의 눈이 열리면 이 모든 것을 더욱 선명하게 느끼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오랫동안 흐린 안개 속에 있다가 맑은 하늘을 보게 된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영적 깨어남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수백 년 전부터 이미 이 시기가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인류의 영적 능력이
다시 깨어나는 특별한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당신도 이미 그 변화의 한가운데 서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제 곧 경험하게 될 놀라운 변화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모든 현상의 시작점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신체적 변화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미묘한 신호들, 그것은 어쩌면 더 큰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가장 흥미로운 변화들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밤중에 갑자기 느껴지는 이마의 특별한 감각,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문득 이마 주망이 따끔거리며 묘한 압박감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마치 누군가가 부드럽게 손가락으로 눌러주는 것 같은 그 감각.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이런 느낌이 날이 갈수록 더욱 뚜렷해지고 심지어 낮에도 종종 느껴진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제3의 눈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압박감은 마치 봄내 새싹이 땀을 뚫고 나오려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 몸은 이미 이 변화를 준비하고 있었고 지금이 바로 그 시작점인 것이죠. 때로는 이 감각이 따뜻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시원한 에너지가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각자가 경험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이 모든 것이 당신만의 특별한 영적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소중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수면 패턴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밤중에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는 일이 잦아지고 꿈의 내용이 더욱 생생하고 의미심장해집니다.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선명한 장면들, 그리고 깨어난 후에도 오랫동안 그 감정이 여운으로 남는 특별한 꿈들. 이것은 우리의 의식이 더 높은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흥미로운 변화는 바로 우리의 시각적 경험에서 일어납니다. 햇빛이 평소보다 더 밝게 느껴지거나 사물 주변에 은은한 빗무리가 보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눈의 피로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당신의 시각적 이식 능력이 확장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불안하거나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배우는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감각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이러한 신체적 변화들은 곧 더욱 놀라운 능력의 시작을 알리는 전조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체적인 변화들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말하지 않은 이야기, 숨겨진 감정들이 마치 투명한 물처럼 보이기 시작할 테니까요. 그리고 그때가 바로 당신의 진정한 영적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지실된 마음이 마치 투명한 유리처럼 보인 적이 있으신가요? 말로는 웃고 있지만 그 눈빛 속에 숨겨진 깊은 슬픔이 보이시나요? 이런 경험이 점점 더 자주 일어난다면 그것은 당신의 내면에 눈이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거짓된 미소와 진실하지 않은 말들에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3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이러한 표면적인 가식은 더 이상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 못합니다. 마치 안개가 거치듯 사람들의 진정한 의도와 감정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죠. 때로는 이런 능력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보이니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공간의 에너지를 느끼는 능력입니다. 어떤 장소에 들어섰을 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반대로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것을 느끼신 적 있나요?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그 공간에 머물러 있는 에너지를 감지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절에서 느껴지는 평화로운 기운, 병원 대기실의 무거운 공기, 새로 지은 집의 생동감 넘치는 활력,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마치 색깔이나 소리처럼 뚜렷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장 특별한 변화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예전에는 그저 지나쳤을 이웃의 한숨 속에 담긴 깊은 외로움이 느껴지고 손주의 장난스러운 웃음 뒤에 숨겨진 관심 욕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깊은 이해는 단순한 공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마치 당신의 가슴 속에 작은 창문이 열린 것처럼 다른 이들의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져 옵니다. 이러한 능력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줍니다. 더 이상 표면적인 대화나 피상적인 관계에 만족할 수 없게 되죠. 대신 진정한 연결, 깊은 이해, 그리고 순수한 사람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이들도 자연스럽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문득 당신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생각했던 사람을 우연히 마주치고 떠올린 일이 현실이 되는 경험. 이것은 우연이 아닌 당신의 의식이 현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신비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동시성의 세계로. 휴대폰을 볼 때마다 11시 11분이나 22시 22분 같은 숫자들이 자주 보이시나요? 혹은 누군가를 떠올리면 곧바로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는 일이 잦아드셨나요? 이런 경험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주가 당신에게 보내는 특별한 메시지이자 당신의 의식이 더 높은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동시성은 마치 비밀스러운 암호와 같습니다. 222는 당신의 삶의 새로운 시작에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고 555는 큰 변화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숫자들의 반복적인 출현이 점점 더 의미 있는 패턴으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숫자들이 나타날 때마다 당신의 직관은 더욱 또렷해지고 선명해질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이제는 의문스럽게 느껴지고 한때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쓰고 있던 안경을 벗은 것처럼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변화는 때로 두렵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믿음과 가치관이 하루아침에 흔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봄이 되면 낡은 껍질을 벗어내고 새로운 생명력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의식도 더 높은 차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낡은 패턴들을 벗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삶이 단순한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온 당신만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느낌으로 시작되지만 점차 선명한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마치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듯 당신의 삶의 목적이 점점 더 또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의 감각은 더욱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주변의 소리, 향기, 그리고 느낌들이 전혀 다른 차원에서 다가옵니다. 새의 지저귐 속에 담긴 메시지가 들리고 바람결에 실린 미세한 기운까지 감지됩니다. 이것은 당신의 의식이 더욱 확장되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감각이 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느 날 문득 평소에는 듣지 못했던 먼 거리의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창밖 새소리의 미세한 떨림까지, 바람결에 스치는 나뭇잎 하나하나의 소리까지, 마치 전에 없던 새로운 기가 생긴 것처럼 세상의 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감각이 더 높은 차원으로 깨어나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후각도 놀랍게 예민해집니다. 이웃집에서 무슨 요리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고 꽃향기 하나하나가 마치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듯 선명하게 구분됩니다. 시각적으로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색채가 더욱 선명해지고 사물의 윤곽이 마치 빛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감각의 변화는 단순한 신체적 현상이 아닌 당신의 의식이 더 높은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깊은 영상 중에 돌연 몸이 공중에 떠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거나 자신의 육체를 벗어나 방 안을 내려다보는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경험이 두렵고 낯설 수 있지만 이는 당신의 영적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마치 나비가 고치를 벗고 나오듯 우리의 의식도 물리적 한계를 초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외 경험들은 점차 더 선명하고 의식적으로 변합니다. 평화롭게 앉아있는 순간 갑자기 다른 차원의 존재들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를 돕기 위해 찾아온 영적 안내자일 수 있으며 때로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당신이 선택받은 것이며 더 큰 진리를 향한 여정의 일부입니다. 가장 특별한 것은 텔레파시적 능력의 발현입니다. 누군가의 생각이나 감정이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상대방이 말하기도 전에 그들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본질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우주의 진리를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이제 새로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육체를 넘어선 영혼의 목소리. 이제 우리는 더 신비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들과의 만남,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깊은 지혜의 세계로 홀로 있는 순간에도 누군가가 곁을 지켜주는 듯한 느낌이 든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따뜻한 빛이 당신에 감싸 안는 것 같은, 말로는 산용할 수 없는 평화로운 기운,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드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영적 안내자와 첫 만남을 가진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존재들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켜보며 함께해 왔습니다. 때로는 차가운 바람 속의 따뜻한 기운으로, 때로는 갑작스러운 직관적 깨달음으로 그들은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립니다. 특히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이들의 존재감은 더욱 뚜렷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하면서도 고대의 지혜를 간직한 스승 같은 이들의 존재는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안내를 제공합니다. 꿈속에서 그들은 더욱 분명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한밤중 꿈속에서 만나는 신비로운 인물들, 그들이 전하는 상징적인 메시지들. 처음에는 단순한 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깨어난 후에도 오랫동안 마음에 남는 그들의 말씀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돌아가신 친족의 모습으로, 때로는 빛나는 존재의 형태로 나타나는 이들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돕는 소중한 안내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깨닫게 되는 우주의 신비로운 질서입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사건들이 사실은 깊은 의미를 가진 필연이었음을 알게 되고, 모든 존재가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마치 거대한 테피스트리의 한 부분처럼 우리 각자의 삶이 우주의 신성한 계획 속에서 완벽하게 짜여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자,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 올립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며 모든 순간이 의미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확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돕는 보이지 않는 조력자들이 있다는 깊은 신뢰가 자리 잡게 됩니다. 이제 당신의 의식은 더욱 깊은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다음 단계에서는 우리 몸의 가장 신비로운 기관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송가체, 제3의 눈의 물리적 형태와 그것이 우리의 영적 깨달음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우리 뇌 깊숙한 곳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그 힘은 어마어마한 신비로운 기관, 바로 송가체입니다. 고대부터 신성한 문이라 불려온 이 작은 기관은 현대 과학이 밝혀낸 놀라운 진실과 함께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코알만한 크기의 기관이 어떻게 우리의 의식을 확장시키고 높은 차원과 연결해주는 것일까요? 송가체는 마치 우주와 우리를 연결하는 안테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빛에 반응하여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기관은 사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문명들이 제3의 눈이라 부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대 과학은 송가체가 빛과 전자기장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기관이 DMT라는 특별한 물질을 자연적으로 생성한다는 점입니다. 이 물질은 깊은 영상 상태나 영적 체험 시에 분비되며 우리의 의식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인들이 말한 신성한 물질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생활 환경은 이 소중한 기관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인공조명, 전자기기의 과다 노출, 불규칙한 생활습관, 이러한 요소들이 송가체를 둔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영적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사는 것입니다. 일출과 함께 기상하여 아침 햇살을 받으며 명상하는가, 규칙적인 단식을 통해 몸을 정화하는가, 그리고 깊은 호흡과 마음챙김 수행을 하는가, 이러한 실천들이 송가체를 활성화시키고 우리의 영적 능력을 깨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제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송가체가 깨어나면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의식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변화들이 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지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11가지의 신비로운 변화들, 이것은 단순한 현상이 아닌 당신의 영혼이 더 높은 차원으로 깨어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마의 미묘한 압박감에서 시작해 직관력의 폭발적인 성장, 그리고 영적 존재들과의 교감까지, 이 모든 경험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러한 변화들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같은 깨어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식의 거대한 진화의 한 부분이며 당신은 그 특별한 여정의 선구자 중 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때로는 혼란스럽고 두려울 수 있지만 이것은 더 큰 진리와 사람을 향한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매일 아침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자연 속에서 걷는 시간을 만드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지금 영상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어떤 변화를 겪고 계신가요? 어떤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같은 여정을 걷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적 깨어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선택한 소중한 여정이며 우주가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어진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제 당신의 진정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더 많은 영적 깨달음과 인사이트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깊은 영적 비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깨어남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이 될 것입니다.